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가지만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가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요한이라고 부르고 그냥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가도 승원이라는 이름을 그냥 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죠. 미국에 가면 미국식의 이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잔이라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이름을 만들어서 서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쓴 그런 복음서의 1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 책의 제목이자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 책 제목이에요. 우리는 마가라는 사람이 써서 이것들을 마가복음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책의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뿐만 아니라 이 책이 가리키고자 하는 이 책에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바로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시작을 마가복음은 복음이라고 시작을 하고 우리도 마가복음이라고 읽고 책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세상 종교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와 차별성이 있어요. 세상 종교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삶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성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라는 말은 주격과 목적격으로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라는 주격으로 쓸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이라는 목적격으로 쓸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복음서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뭐예요? 소식입니다. 그럼 가르침과 소식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집에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방역 지침들이 있죠. 마스크를 꼭 해라.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귀엽습니다. 지침이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 이건 가르침이에요. 그럼 소식은 뭐냐? 백신이 개발됐다. 어떤 박사가 백신을 개발했다. 이건 소식이에요. 이거는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기가 끝났다라는 소식. 기독교는 바로 본질적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소식이. 특별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족보로 시작되지 않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주제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무엇을 행했는지 종에겐 족보가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식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은 정말 그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 복음을 들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야기하는데 내게 기독교는 어떤가? 내게 믿음은, 내게 예수님은 정말 복음인가? 복된 소식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간증문이나 제 개인적인 소개서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근데 전 늘 쓸 때 이렇게 써요. 어린 시절 저의 인생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우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주변의 환경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세 자녀를 힘들게 키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우울함들이 늘 어린 시절, 유년 시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는 뭐였냐면 방황이었어요. 정말 왜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정말 왜 세상은 이렇게 망가져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 방황했던 것 같아요. 전공 공부도 뒤로 한 채 책을 읽고 방황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을 늘 규정 지을 때 저는 우울과 방황으로 규정 짓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20대 후반이에요.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인생에 사라진 두 단어가 있다면 이 우울과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 깊이 사라져 있던 우울을 앗아가시고 정말 기쁨을 제게 주셨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도대체 무엇을 왜 이 세상은 이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방황했던 젊은 시절이 정말 예수님 통해서 끝났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게 내게 진짜 복된 일인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정말 생명을 얻은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습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늘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합니까?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걸 경험했을 때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양수가 전부이고 엄마의 뱃속이 전부인지 알잖아요. 그게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밖의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오늘 하루 종일 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내게 기독교는 무엇인지, 내게 믿음은 무엇인지, 내게 예수님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내게
복음인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된 소식인지 묻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그걸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음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그게 내게 복된 소식인지, 복된 소식이라면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돌아보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